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사야 안에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죄, 교만, 불신앙 때문에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이것이 시그널 아닙니까? 시그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그널을 보면, 시그널이 오면 딱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인생이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전에도 기도하는데 이 따라라라 이 한마디만 치면요, 제 안에 이렇게 2024년 제가 전주로 가요. 제 몸이 이렇게 따라라라 하면서 2004년 전주로 가요. 그때 찾아오셨던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 시그널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각자마다 어떤 자리, 장소, 메시지, 말씀, 혹은 날씨, 사건, 색깔, 어떤 것들은 시그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시그널. 여러분, 그 시그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게 안 되었던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13장부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앞으로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요, 열방과 민족을 향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었다면 이제 열방과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단락의 중요한 특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것들을 보여주는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스라엘의 이 아하스 임금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누구를 끌어들이죠? 아하스 이 왕이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나와야죠. 이제 누굴 끌어들였죠? 아하스를 끌어들이죠. 그런데 이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 우시아 왕이 아니죠. 여러분, 이 아하스 왕 이후에 이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에게 나라를 거의 빼앗겼는데도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 대조되는 두 왕이 이사야서 안에 등장해요. 열방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가. 열방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다스림 안에 있는데 아스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거절했던 이 아하스 임금은 얼마나 미련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를 믿는 것, 이것이 추상적인 것 같고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열방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조금만 길게 보면, 어제도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식탁교제 하면서 주로 이제 식탁교제 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희는 많이 나누는데 10대, 20대 이 짧은 시간 안에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결정되는 건 아니다. 중요한 시기이지만 20년 혹은 10년 이 안에 뭐가 잘 안 돼도 너희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시대는 앞으로 80년은 더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20년이 너무나 이거에 뭔가 지금 잘 안 된다고, 저희 아들도 가끔 그런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망했어요 아빠, 제발 이런 말 쓰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제가 당부 또 비슷하게 또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여러 번 또 강의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제발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여러분, 조금만 길게 보면 누가 통치하는 세상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혹은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라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아스르와 바벨론과 무수한 열방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는 거죠. 어떤 강대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패하게도 하신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세계 엄청난 그 역사 가운데 정말 다시 나타나지 않아야 될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이렇게 수염난 사람 아시죠? 누구죠? 누구예요? 어린 친구들 누구죠? 히틀러. 독일, 그 강대한 나라, 강성했던 나라. 여러분, 지금은 미국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 어마어마했던 나라가.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라 그랬어요. 영국. 그 목사님, 해가 진짜 지지 않는지 영국에 가봤더니 해가 지지 않아요. 백야가 와가지고 이게 낮인지 밤인지, 밤에도 낮이에요. 제가 갔던 영국의 시기는. 그래서 와,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구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 아니지만 힘이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역사 가운데 뿐만 아니라 오늘 13장부터 23장까지 이 성경에 보면요, 10개 정도의 나라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13장에 누가 등장하면, 여러 나라가 등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13장에 누가 등장하면 바벨론이 등장하고요, 23장에 가면 두로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지금의 시리아. 이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 여러 나라가 있지만 여러 나라 중에 특별히 우리가 두 나라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 바벨론이 어디냐면 제일 동쪽의 끝이에요. 바벨론이 당시의 시대적인 그 어떤 이 뭐랄까요, 지식 안에서 그렇게 여겨지던 나라. 반대로 두로는 어딜까요? 서쪽 끝. 그러니까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데까지 모든 곳이 다 여호와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 고대근동 사회에서 패권을 갖기도 전에 이 바벨론의 나라가, 바벨론은요, 고대근동 지역에서 문화와 문명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가 이 바벨론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여러분요, 이 아스루 왕이, 이 아스루가 패하고 바벨론이 일어난 거거든요, 역사 가운데 보면. 그런데 아스루 왕이 즉위하기 전에도 바벨론 왕으로 즉위하고 싶어 할 만큼, 아니 아직 우리나라보다 강성하지 않은 그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고 싶어 할 만큼 문화와 문명에 있어서요, 바벨론에게 엄청난 이 바벨론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막강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이 모든 제도와 시스템은요,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로마에 가봤는데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개념보다는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놨더라고요, 이곳저곳으로.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정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이 역사학자가 쓰신 뭐죠? 그 책 이름이 뭐죠? 시오노 나나미가 쓰신 로마인 이야기. 로마인 이야기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로마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길을 닦았고요, 중국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요, 만리장성을 부시고 있대잖아요. 왜? 불편해서.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여러분, 그랬는데, 그렇게 강성했던 로마 제국이었는데, 이 로마 제국조차도 여러분요, 이 문화와 문명은 다 어디를 갖다 썼냐면 이미 망한 나라 헬라 제국의 것을 갖다 썼어요. 로마 제국이 일어나기 전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거든요. 이 헬라,
그리스,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 제국, 똑같아요. 바벨론은 문화와 문명이 왕성했던 지역이었다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두로는요, 무역과 상업이 아주 유명했던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문화와 문명부터 상업과 교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으로, 세상이 돈도 나니까 성도들도 돈 벌려고 세상의 방식을 사용하면 우리는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제대로 믿는데,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한 방이 터졌어. 여러분, 이것은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 잘 믿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한 방이 터졌대요. 뭐가 있을까요? 뭐 단타성, 이런 단타성 있죠. 주식 투자가 잘 됐다든지 단타로 치고 빠졌는데 왕창 돈을 벌었대요. 기독교인인데,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혹은 땅 투기,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땅 투기했대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땅 투기를 한 거예요. 단타로. 이번에 여기 들면 10억 받습니다. 예전에 저희 이제 제 형님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제 형님의 교회의 집사님이 금은방을 하세요. 목사님, 돈 있으면 금 2천만 원만 사놓으세요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금은방 집사님이, 목사님 힘드셔도 2천만 원만 좀 투자하세요. 금 2천만 원치만 사놓으세요. 그랬대요. 10배 뛰었잖아요. 어떻게 그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정말 잘 믿는데 어느 날, 예수 정말 잘 믿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벤츠를 타고 왔어요. 아반떼 타고 다니다가 벤츠 탁 타고 왔어요. 옷이 막 달라지고. 그래서 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땅 투기로 해서 부자가 됐대요. 여러분, 이름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데 뭔가 이거 일확천금이 누려진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그런 방식으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안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권 살 돈 있으면 여러분요, 여러분 또래 가난한 친구들에게 빵을 하나 사주세요. 미혼모들에게 여러분요, 쿠폰 하나를 보내주세요. 소외된 이웃들에게 겨울에,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꿈꾸지만 연탄 한 장을 사주세요. 목사님, 요즘 누가 연탄을 떼요? 라고 하겠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도 연탄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쓰세요. 그렇게. 복권 살 돈 있으면, 죄송합니다, 저도 교회 준비하면서 복권 2번 샀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재만아 복권방으로 들어와라, 이런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농협에서 오는데, 여기 농협에서 오면 복권방 하나 있죠? 그럴까? 저도 모르게 홀려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복권 하나를 사고. 저 아이들이 다니는 피아노 학원 밑에 GS 편의점이 있어요.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만아 들어와라, 그 GS에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들어가가지고 복권을 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2만 원 날렸어요. 여러분, 제발 세상이 옳다고 하는 방식으로 돈 벌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된다, 되는 종목이다, 딱 한 달만 투자해라.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벌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필요해서 집을 샀어요. 근데 갑자기 올라버렸어요. 어떡합니까? 내가 오르라고 했습니까? 내가 알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땡큐 가 11조 드리면 돼요. 그런 복들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 제대로 믿는 성도에게 단타성의 은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복을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땀 흘려 일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주신 것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며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지. 많이 주시면 내가 좋은 일 해야지. 내가 지금 이만큼 사는데 이것보다 이만큼 더 주시면 내가 뭐 해야지. 여러분, 그런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게 주셔도 주신 것 안에서 나누고, 많이 주셔도 그 안에서 나누는 것으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렇게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지, 주시면 할게요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줄을 대서 올라가고 싶어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길이 다릅니다. 우리는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당겨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길로 갈 수 없는 존재가, 그런 길로 부름받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백성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돌아가는 길이든 지름길이든 그 길이 귀한 길인 줄 알고 우리는 그 길 가는 백성들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게 바벨론이든 두로든 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실 것입니다. 혹은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다니엘이 꿈꾸었던 꿈 중에 나오는 이 황금 신상이, 황금 신상이 아니라 황금 이 신상이 맞죠? 있어요. 나와요. 형상이 나와요. 그런데 금, 은, 동, 철, 흙으로 이루어진 동상이에요. 다니엘이 꿈을 꾸었는데, 근데 이 바벨론이 누구냐면 금으로 상징되는, 예표되는 머리,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했던 제국이에요. 바벨론 강성했던 나라입니다. 역사 가운데. 근데 몇 년 유지했을까요? 70년. 여러분 원고에 없지만 조선 왕조 500년이잖아요. 근데 바벨론, 그 강성했던 나라가 70년. 70년. 두로는요 정말 지리적으로 이 강점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었거든요.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있어요. 절반은 섬이에요. 그러니까 천혜 요소의 지역이어서 오랜 시간 유지되었던 나라가 두로라는 나라예요. 이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짧게 있었던 제국이나 길게 있었던 이 오래 유지됐던 나라나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그분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과 제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는 그 원칙에 따라서, 진리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약한 이 땅을, 이 민족을 존귀하게 하셨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았고, 여러분 이게 조금 더 가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쓰임받기를. 왜? 제가 역사학자로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독일이나 여러분요 영국이나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그 강성한 그 나라나, 여러분 그 특징들을 보면요 무엇입니까? 얼마나 그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그 나라가 얼마나 크게 부강해지고 강성했는지 몰라요. 그랬던 나라예요. 독일에 얼마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영국으로 넘어오고, 그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보세요. 바벨론은 당시에 패권 국가가 아닌데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경고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아수르를 바벨론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요약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사야 시대가 아니라 후대 사람들의 편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근데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가 이 바벨론의 사실을요 39장에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39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 옆에서도 본 것처럼, 앞에서 본 것처럼 아수르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것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주범임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할 때에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벨론을 예언하고 있다는 면에서 훨씬 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민둥산이 나무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어떻게 할까요? 잘 보이는 거죠. 깃발을 세워놓고 어디든지 다 볼 수 있도록 해서 군사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5절부터 보면 온 나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래서 무리의 남이여 자손이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한 떠는 소리라. 만국의 여호와께서 들을 검열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군대를 곳곳에서 모으는데 얼마나 많은 군대가 모이는지 여러분요 소리가 막 크게 들리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왜 그러냐면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바벨론을 겨냥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다. 전능자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땅을 패하게 하며 그에서 들을 멸하리니. 여호와께서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전 세계 패권을 잡게 되겠지만 그 바벨론이 일어나도 70년도 못 버티고 여호와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인가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해 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지만 심판을 결정하시고 나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손이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운지 넋이 빠지는 거예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아멘. 그 시대에 당하는 최고의 고통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애 낳는 고통이에요. 애 낳는 고통.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래도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 낳는 고통은 있지만 기쁨은 없는 그런 심판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이르자 이 세계적인 패권 국가가 공포에 질려서 넋이 나가고 손에 힘이 풀리고 얼굴이 붉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에게도 보일 만큼 두려운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렇게 분노하고 심판하십니까? 바벨론을 향해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아멘. 악과 죄와 교만과 오만과 거만 이런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죄와 교만인 거예요. 죄와 교만.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앉아서 하나님처럼 자기를 여기고 피조물인 인생의 한계와 약함을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자기를 두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인생의 모든 가치는요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존귀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정말 그런 자리로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영광도 없다는 것.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시대에 폐역한 세대를 이렇게 보면서 가장 많이 이슈화되는 화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나 혼자 스스로 큰 줄 아는 거예요. 나 혼자 큰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이틀 동안 공부하러 다니면서 여러분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와, 노인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제가 또 언젠가 강의를 하겠지만 노인 제가 강의할 때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노인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스스로 큰 줄 알아요. 스스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렇지 않죠. 교만한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없어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어디에 붙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호흡이 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코에 우리의 호흡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신년사상 기도에 가서 여러분 그 기도실에서 제가 자는데 처음엔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위풍이 얼마나 추운지 내가 너무 추워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이불을 덮고 잤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잠이 들었어요. 잠자다가 제가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꿈에서 제가 숨이 막혔어요. 꿈에서 숨이 막혔어요. 근데 진짜 숨이 막혔어요. 와, 하나님 신실하시죠? 꿈 꿨는데 꿈에 제가 숨이 막혀요. 근데 제가 이불을 덮고 마스크를 쓰고 자니까 감기 걸릴까 봐. 다음날 주일이니까 제가 보호하려고, 저는 코감기가 자주 걸려가지고 보호하려고 그랬더니 이 이불을 이렇게 쓰고 자니까요 와, 숨이 막혔던 거예요. 제가 막 누군지 뭐 자던 우리 승현 땡 형제는 뭐 반은 없더라고요. 저 혼자 막 이랬어요. 일어나가지고 저 혼자. 형제들 자는 데서 죽을 뻔했어요. 저 숨 막혀가지고. 인생의 호흡이 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목살이 입으로 씌면 되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스스로 남다른 존재인 줄 여기는 그 어리석은 악을 세상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그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세상은 끝없이 사람을 자랑하고 위대하라고 노래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고 먼지 같은 우리를 아껴주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찬란한 문화와 막강한 힘을 가지고도 교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거예요. 불신자든 신자이든 교만은요 하나님과 충돌하는 나쁜 죄 중에 하나인데 바벨론은 그 죄에 걸려서 심판을 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요 그 심판이 무서웠는지 오늘 성경의 12절에 보면요 여러분 사람이 금보다 희귀해진다는 거예요. 금보다. 오늘 금 얘기 많이 나오네요. 금보다 희귀해진다는 겁니다. 오벨의 금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금으로 가장 유명했던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금이 많아봤자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보다 사람이 희소해진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땅은 견고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땅도 하늘도 여러분 흔들리고 견고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면 첨성대가 있잖아요. 봤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난번 지진 때 어떻게 됐어요? 흔들렸대잖아요. 가서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휘었대잖아요. 그 오래된 첨성대도, 튼튼했던 첨성대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이것은 틀림없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전하다,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고 놀랐는지 13절을 보면 여러분, 쫓긴 노루가 나와요. 쫓긴 노루. 여러분, 가끔 아니죠. 산에 가면, 깊은 산에 가면요, 가끔 목사님 어릴 때 토끼 잡으러 다녔거든요. 깊은 산에 가서. 토끼가 얼마나 귀가 좋은지요, 이 조금만 소리가 나도 토끼가 얼마나 빨리 도망치는지 몰라요. 노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노루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루나 사슴 이런 종류들은요, 사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만나면 도망치는 거예요. 만나면 와가지고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고구마, 우리 햇세드 고구마 농장 밭에 가서 그 강아지, 꼬리 흔드는 강아지 보신 분들 계시죠? 지금 많이 컸다고 그래요. 나중에 가면 여러분보다 큰 강아지를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유 없이 와서 꼬리를 흔들지 않습니까? 강아지. 그런데 노루나 이런 종류는요, 그렇게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왜? 무서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뒤돌아보지 않고. 15절과 1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도망하는데, 그러나 눈이 띄는 자마다 모든 창에 찔리고, 이렇게 도망치는데 잡히는 자마다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들, 어린 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메어 쳐져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제로 추행을 당할 것이다. 무수한 사람들이 도망치는데 다 죽어서 희귀하게 되는 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예요.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입니까? 이 바벨론 같은 위대한 문명과 문화를 일으킨 나라가, 이런 나라를 누가 도대체 죽일까? 이렇게 강동해 보이는 나라를 도대체 누가 죽일까? 여러분요, 17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이렇게 여겨지는 시대 가운데 메대가 나와요. 메대가 나옵니다. 메대. 여러분, 고대 근동 땅에 이 패권 국가들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매체가 누구냐면 이 메대라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요, 이 메대가 누구와 손잡냐면 아수르와 손잡아요. 그리고 바벨론과도 손잡고, 또 패권, 마지막에 누가 잡습니까? 페르시아와 손잡아요. 바사 제국의 전신인 페르시아, 그러니까 후대인 바사, 이 메대와 바사와 손을 잡아요. 새로운 국가들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쓰였던 나라가 메대예요. 그렇게 크지도 않았던 나라. 바벨론이 어떻게 망합니까? 이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이들의 관심은요, 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들의 관심일 만큼 잔인하고 용맹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서 헬라 알렉산더 대왕 정도만 대적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가 메대예요. 근데 이 메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 메대를 쓰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을 충동의 이 바벨론을 치는데 18절 이하에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악이 해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리. 아멘. 놀이개라는 것은요, 보석인데 갈대아 사람들이 보석같이 여겼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숨에 멸망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옛날부터 아라비아 지역을 다니면서 장사하던 사람들도 이 성에
이 성이 얼마나 저주받은 성이라고 여겼는지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러운 심판인지 폐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폐허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 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 여러분이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는 것 같은 제국들과 나라들을 눈으로 보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힘 있는 나라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 살고 있지만,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의 삶을 화려하게 할 것 같은 무수한 것들,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러나 아무리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원하는 것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 제국과 나라들은 장차 망하게 되는 토성들이라는 것.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것처럼 보이지만, 아수르가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가 안전할 것 같고,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과 문화가 우리를 복되게 할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들었는데 조금 더 주지 않고 살아가는데 힘쓰는 예수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